나는 어디에 속한 말을 듣는가? 세상에는 지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죠. 근데 그 말을 다 듣지 말고 정말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가를 잘 우리가 지금 살펴보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항상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진짜 좋지 않은 방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나는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나냐?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배롭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귀하다 그랬어요. 존귀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고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볼 때 참 보배로운 존재다. 참 존귀한 존재다. 참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죠. 43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좀 연약한 점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17편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키시냐?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동자. 우리가 조금 뭐가 거품 같은 거, 뭐가 티 같은 것만 들어와도 눈동자를 내가 깜빡깜빡하게 돼서 나를 보호하게 만들어요. 눈꺼풀을 깜빡해서 그만큼 눈동자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나를 지키시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주의 날개 밑에 나를 하나님께서 감싸 안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동물의 안국들을 바라보면은 그 새끼들을 이렇게 출산하고 새끼들을 기르는 새라든가 뭐 각종 동물들을 바라보면은 항상 뭡니까? 위험이 처해왔을 때 날개 밑에 또는 품 안에 품어서 그 새끼를 보호합니다. 왜?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요. 이렇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또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나 역시 이제 나는 내 현재 내 어떤 상황 내 현재 어떤 처지를 보고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럼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1부 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내 자신을 주목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크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자보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누구를 이겼다는 겁니까? 여기서 보니까 바로 이 세상의 임금되는 사단을 이겼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여기서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죠. 이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해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한번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주로 어디에 속한 말을 듣고 있냐, 그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목이 뭐냐요? 나는 어디에 속한 말을 듣느냐 그랬어요. 주로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내가 그동안 경험한 거, 그동안 익숙한 거, 그죠? 내가 듣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들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선별해서 그렇게 듣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죠. 왜 그러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내 안에 내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한 거, 익숙한 거, 듣기 좋은 말을 내가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 내적 상태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것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 임금되는 사단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거를 들으라고 또 판단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지금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거예요. 내 내적 상태를 분별해서 내가 하는 말 듣는 말을 내가 거기서 분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분별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지금 굉장히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치고 있고 악한 영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지금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지금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다 온전한 복음의 말씀인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곳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영지주의가 판을 쳤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장 진짜 안 좋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2절부터 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오늘 정확하게 1절에서부터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지만 시인하지 않은 자는 악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성육신이 중요하냐면은 여기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부인하는 거냐?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이 사람들은 주장하지 절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몸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물의 그 사역을 부인하는 게 바로 뭡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교리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 전체를 부인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초대교회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그러면 나는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서 보니까 복음 이전에, 복음 받기 전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각인된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음이 아닌 거, 혹시 내 안에 나를 봤을 때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니까? 오직 복음으로 바꿔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내 안에 복음 이전에 들어간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되게 지금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일 것 같아요. 부정적인,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복음 이전에 내게 각인된 것이 아닐까? 또 불신앙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가득 찬 동기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복음 이전에 내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오직 복음으로 바꿔내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모든, 아까 보니까 영을 믿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기준. 무엇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영을 분별할 거냐, 그거죠.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보면은 기도원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중에 저도 그 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그렇게 기도원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특히 철야 같은 때. 그런데 가면은 안수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히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있는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를 그곳에 내가 들이밀고 안수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히 조심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예언을 말씀을 굉장히 듣기 좋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런 걸 참 좋아하셨어요. 꿈 이야기하는 거, 예언하는 거, 그리고 뭐 그런 말씀, 그걸 굉장히 좋아하셔갖고 그런 분들을 교회에 자주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런 이제 분이 오셔갖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오셨어요, 교회에. 그래갖고 이제 사람마다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고 막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안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이런저런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언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조심할 거냐, 그거죠. 말씀이죠. 이 말씀만이, 우리가 그 말씀이, 그 목회자가 하고 있는 말이, 예언하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영인지를 우리가 잘 그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3장 14절서부터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온전케 만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온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치유도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서 내 삶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66권의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6권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거죠. 그것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도 등장하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제자들도 등장하고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예수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뭐 하라는 겁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물론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뭐냐?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모든 중심의 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래서 성경에 그 어떤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좀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요즘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본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계속 찾아서 묵상하고, 또 요번에도 1부, 2부에 보면은 3부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몸소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들을 내가 다 찾아서 뭐 하라는 겁니까? 강단의 말씀을 직접 묵상하면서, 중요한 게 묵상입니다. 묵상하면서 찾아서 확인하라.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이 말씀이 내가 이것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 삶 속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지난번에 포럼을 했는데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강단에서 이제 예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복음 선고 100 있잖아요. 복음 선고 100. 그 노트를 지금 사셔갖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지금 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듣는데 이번 주라도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끄덕끄덕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상태가 다시 원위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것을 내가 가지고 평상시에 묵상하느냐, 그래서 내 상태를 얼마나 복음으로 바꿔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물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거예요. 왜? 그거에 관한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 기도하기 전에 뭐냐?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만들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영적 상태,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만들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잠언서 3장 5절서부터 6절에 우리가 내 영적 상태와 기도 상태를 만들 때에 주의할 것이 뭐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냐?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4절에 보니까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박저고 내가 살아서 자꾸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근데 요번에 거기에는 7절로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조정하시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거를 행하고자 하는 무엇을 가져라? 순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왜? 올 한 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에 온전히 전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도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다? 내 상태. 내가 어떤 지금 영적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를 잘 알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상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정말 완전히 기지되고 인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속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말을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청종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내적 상태를 내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내 안에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이전에 들어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으로 바꿔내지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짜 나를 완전히 부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